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18장에 나온 사건을 말하죠. 갈멜산에 있었던 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아합이 이것을 다 아내 이세벨에게 알려줬다 이거죠. 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면은 아합이 해야 될 반응은 회개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야,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던 바알은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정말 불을 내려서 저 제단을 태우시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아내에게 다 가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은 엘리야가 한 일입니까?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엘리야가 대단한 걸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갈멜산 사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아합은 처음부터 그런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18장 7절에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뭄도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갈멜산 사태도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남탓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사람은 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은혜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을 갖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무슨 기적을 봐도 믿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아합이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합이 왕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명령해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안에 한 가지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만.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를 못하고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다 일러줍니다. 아내한테 다 일러줘요, 왕이. 자,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죠.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마땅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아니, 이세벨이 이 말을 듣자마자 당장 가서 엘리야를 잡아와서 내 앞에서 저놈을 죽여라. 당장 잡아라. 이러면 가서 잡혀오면 되는데, 아니, 지금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살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내일까지 이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피를 말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한을 품은 거죠.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무섭죠. 사람인데. 자,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사환에게 이 경고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는 거죠. 어디까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환만 머물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또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리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북이스라엘이고 북동쪽입니다. 자기 고향이나 이런 쪽을 숨으려면. 그런데 지금 그 수도를 이쪽 사마리아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에 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먼 길,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 도시라겠죠. 유다의 제일 남쪽 도시. 제일 북쪽은 단과 부엘세바. 그러니까 제일 남쪽 도시. 남유다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 얼마나 이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뒤도 안 보고 엄청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이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됐죠.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를 죽인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가라니까 시내가에 가서 그 떡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또 그 물을 마시고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사르밧 여인에게 가라니까 거기에 가서 또 그 기적을 경험했고, 기름병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또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갈멜산에서 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놀라운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 그래서 자기가 그리시네가나 사르밧 여인 집에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이 여인도, 이방 여인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갈멜산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갈멜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합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일을 들은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거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력감을 느낀 거예요. 2절에 그 다음에 뭐라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사이고. 이런 능력과 기적, 그 은사를 가진 그 선지자가 어디 있었고,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렇게 못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조상들보다 내가 더 낫지 못하단 말은, 내가 능력이랑 은사는 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하나도 흘러보내지 못했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엘리야, 이 우상 문화를 없애려고 했던 엘리야,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감이 들고 무력감이 든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먼저 보면은 10절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내 열심이 득심이었단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줬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이제 겨우 남아있는 이런 상황. 엘리야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죽음이 두려워서만 어떤 낙심돼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낙심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낙심보다는 정말 사역에 대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낙심이고 무력감이죠. 자,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교사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기도했는데 아이들은 잘 변화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목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설교를 했고, 목사님들은 인퇴하실 때까지 20년, 30년을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은,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력감을 다 느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화되는 학생도 있고, 정말 변화되는 우리 목장원도 있고, 또 변화되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만큼, 욕심만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런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제 이쪽으로 결론이 계속 나는데 19장은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회개가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이면 수천 명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렇게 사역한 적 없어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도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요. 병을 고쳐줘도 38년 된 병자 고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꽃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에도 100%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이유도 있죠. 하나님 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학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안 줬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 현실이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것이 내 자신, 엘리야 자신이 인간이란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역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것, 이게 겸손하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 정말 이제 교사 그만해야겠구나, 목자 그만해야겠구나, 이제 설교 그만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할 게 아니죠. 겸손해야 되죠. 우리 내 인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그게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입니다. 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본죽머리 맡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사화는 부엘세바에 있고 여기를 하루 더 갔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 잠들었단 말은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잠든 겁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깨워주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냥 자면 안 되거든요. 밤과 낮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잠들다 죽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워주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면서 이거 먹고 빨리 기운을 차리라는 거죠. 엘리야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꿈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고 먹고 또 잠들어요. 그래서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깨워서 빨리 일어나 먹으라 하죠. 또 먹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다시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가죠. 여기까지가 약 300km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자, 이 호렙산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구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상황을 돌아보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무력감을 느껴야 되는 이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상담 치료를 하시는 거죠. 자, 엘리야는 위태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허탈과 외로움, 무력감,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일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너 이리 와봐. 이제 산 위에 한번 서봐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고 지진이 나서 땅에 흘렸는데 거기에도 안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데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만 집중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해서 이제 내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엘리야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 바알의 재난을 불태우는 것. 그건 엘리야가 하는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할 일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 또 이런 재난을 쌓고 18장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을 주셨잖아요.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가야만 하는 이유, 나사렛에 가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나 요셉은 그 당시에 그거 다 모르지만 나중에 마태가 그 성경 기록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이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또 그 위에 할 일들이 있고 또 엘리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더 줍니다. 네 그것까지 다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 3가지 일을 해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임으로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교사든 목자든 또 부모든 직분자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역, 봉사 사역, 사람 한 명이라도 돌보는 사역,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모로서 또 직분자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